자, 오늘은 피조물의 탄식과 돌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하는 이런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우리가 피조물 하면은 사람도 피조물이고 동물들도 피조물이고 새들도 피조물이고 산과 바다, 땅, 이 모든 것이 피조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제목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하는 이러한 소주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준 책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 자, 이것이에요. 예.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이다 하는 이 책인데, 1991년도 4월 달에 처음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이 건물이 1991년도 지어졌는데 30년이 됐죠, 벌써. 이 김균진 교수라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친 교수가 적은 책입니다. 앞에 저렇게 이제 PPT도 되어 있는데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출판은 물론 대한기독교서에서 출판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1991년도에 이 책이 일찍이 쓰여졌어요. 제가 92년도 연세대 대학원에 들어가 보니 이 과목을 바로 이 저자 김균진 교수가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 과목을 가르쳐요.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래서 이 책을 92년도 3월 달에 제가 구입을 해서 쭉 그 당시 보면서 상당한 참 많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책에서 잘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지금까지의 신학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것은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로만 해석을 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그저 사람의 죄만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걸로만 이렇게 이제 좁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구원의 대상은 사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그 고난, 이 중요한 사실이고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점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점점 좀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 구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인류의 고난, 이것까지도 이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당하는 십자가 고난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고난을 대변했습니다. 바로 그의 죽음의 부르짖음은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은 더 넓은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의 고난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의 부르짖음은 억압과 고난과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인류의 죽음의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탐욕에 찬 인간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는 식물, 동물들의 부르짖음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에
홀로 계시지 않고 영을 통해서 그의 지으신 자연의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들의 고난을 함께 당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고난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을 포함한 피조세계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범위를 사람에서 창조한 주변의 모든 동물, 식물들 그리고 자연 세계까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맞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구원 이것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는 복음의 진술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학자 서페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고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이 8장은 보석의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보석의 빛나는 부분, 아마 다이아몬드 박혀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서기 386년에 어거스틴, 이런 신학자는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신학자인데 원래부터 그는 믿음의 가정, 정말 믿음의 그런 삶으로 출발을 했느냐. 물론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있었지만 그 자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무엇에서 변화를 받았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학자가 되어서 정말 천년에 한 번 날까 한 이런 위대한 인물로서 그가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513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죠.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가 희심을 체험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내용이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인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1738년도 요한 웨슬리,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는 그가 회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로마서란 성경의 모든 보화를 이해하는 열려진 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마침 우리 교회가 지난 8월달, 이번 8월달 그리고 다음 9월달 2달 동안의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고단 공과의 작년 공과에서 로마서 8장을 이번 8월 넷째 주에 담은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뭐냐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구원론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제 근원이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의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바로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한 바울은 이제
8장 중반 오늘 이 본문의 부분에 와서는 이제 이 문제를 피조물 전체로 넓혀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앞에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구원의 영역은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러면 피조물이 이 땅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대가 뭔가? 그리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을 돌보고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생태계의 오염과 바로 그 파괴한 그 문제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경제적인 발전으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시고 중금속으로 그 물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산다는 거죠. 시골의 땅과 물도 산성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땅하고 틀려요. 이 시골의 땅도 또 얼마나 병충해들이 많은지 옛날에는 무공해다 유기농이다 해서 농약을 안 치고도 한다 하지만은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은 농약을 세게 치지 않으면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는다든가 또 채소를 먹는다든가 사서 먹을 때는 우리가 잘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재배해서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데 약을 팡팡 쳐줘야 저농약이다 해도 언젠가 대관령에 고냉지 참으로 무공해 이렇게 해가지고 선전했는데 언젠가 그 가보니까 거기에 배추라든가 얼마나 농약을 많이 치는지 이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오염과 그것이 또 이제 땅으로 산성 비료에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많은 아이들이 나쁜 공기 때문에 기관지 계통의 병으로 고생을 한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르는 병, 갖가지 병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질병이 나타나지 않는데 몸은 아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 오염과 파괴의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는 원자로와 각종 쓰레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어요. 또 오염된 공기는 자연의 파괴와 인간의 생명을 위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공기와 함께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물도 오염이 되어서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의 폐수, 도시의 하수, 농경 하수 등 수질 오염을 가속하고 있고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화학비료, 농약의 살포로 인한 독성이 강한 농경수 등 수질 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이 시골 같은 데서 농사를 지면은 미꾸라지도 잡고 고동도 잡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농약을 얼마나 치는지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거기다가 지구온난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구가 산업화된 이후에 지구 온도가 1.09도가 상승이 됐대요.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1.5도를 이하를 지키라 이렇게 하는데 1.5도까지 올라가는데 처음은 2045년으로 이렇게 제시했다가 한 15년 단계에서 한 2030년이면 1.5도 정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구 온난화는 오늘날 폭염 얼마나 금년도 많이 더웠습니까? 이 폭염이라든가 폭우 곳곳에 폭우가 일어나고 있죠. 산불들 그리고 가뭄 빙하가 녹아들인다 그래요. 알프스 산맥에 이탈리아 지역의 한 3,200m 지점에서는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내리고 있다 그랬죠. 바로 이것은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다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13번이나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강조한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5개월 동안 쭉 살펴오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지적했는데 오늘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칼은 뭐냐? 전쟁을 말하고 있거든요. 총과 칼로서 서로가 맞대고 싸우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얼마나 거기에 많은 고통이 현장이 되어 있어요. 지난 8월 15일은 우리에게 광복의 날, 기쁨의 날인데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장악하는 그런 날이 아주 우리에게는 8.15가 너무나 좋은 날인데 바로 아프간 주민들에게는 8.15가 지옥으로 변한 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탈레반들이 악랄하게 그 보복을 하고 있고 총으로 쏴 죽이고 도끼로 목을 자르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흉악한 그런 살생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구촌에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끊이지 않는 시리아의 내전, 거기에서 IS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때 시리아는 계속해서 정부군, 반군, IS 3파전으로 얼마나 혼란이 됐다가 IS가 정리됐는가 했는데 요소요소 있어가지고 지금 아프간에서는 카불 공항만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있어요. 그건 육지지대이기 때문에. 옛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바다에 접해서 보트 핏벌로 사방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카불 공항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카불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 IS들이 거기에 침투해서 외국인들을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프간이 알카에다 때문에 저렇게 전복이 돼서 20년간 그래도 자유세계를 마음먹게 했는데 또 탈레반이 또 전에 5년 동안 통치하다가 빼앗겼는데 20년 만에 정치하게 되고 IS까지 끼어드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서 이 지구촌은 아주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국방이 최고예요. 경제도 중요하고 또 인권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국방이 무너지고 나라가 빼앗기고 없으면은 우리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경제고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아프간의 지방 그 신문에도 나왔죠. 경찰청장이 아주 탁 이렇게 제복 입었을 때는 어젓하고 아주 넘넘해 보이는데 수의복을 입고 눈을 감싸고 그래서 뒤에서 그냥 총을 쏘서 처형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동영상으로 신문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무리 잘 살고 윤택하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좋다 해도 나라를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벌어졌었죠. 그것은 월명과 그 당시 평화조약을 파리에서 맺었고 미군 철수를 이렇게 하고 바로 곧바로 그냥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이번에도 아프간 사태도 사실은 정부군 탈레반 또 카타르에서 이렇게 해서 또 평화조약을 이렇게 맺고 미국과도 평화조약을 맺고 이렇게 잘 나가는 중에 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평화 이것은 위장평화고 가짜 평화였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저 사태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평화를 좋아한다. 평화를 좋아하려면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하지 않고는 도저히 평화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이 되는데 기근은 각종 자연재해를 우리가 포함할 수가 있는데 호주의 전에 산불이 얼마나 오랫동안 났어요. 또 금년도 들어와서 그리스
러시아의 경우는 한반도의 3분의 2가 불타서 북극까지 연기가 도달했다. 이렇게 말하죠. 카나다의 폭염은 전에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2018년도도 많이 더웠지만 금년 얼마나 더운 여름이었습니까? 유럽에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게 됐어요. 벨기에, 독일 쪽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죠. 인도, 서부, 중국, 북한에도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이렇게 조금 뜸하지만 내일 모레 며칠간 또 가을 장마가 어제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마치 동남아 날씨 같아요.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다가 하늘이 맑았다가 이제 개었느나 하는데 좀 있으니까 또 구름 끼고 비 오고 이런 현상이 바로 이것은 각종 자연재해가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완전히 뒤틀어진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겁니다. 2019년 말경에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돼서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에 처음 발병이 됐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4단계 방역이 연장이 됐는데 어떤 자영업자가 그랬나요? 14번이나 이렇게 2주씩 연장을 했다. 우리는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아주 하소연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는 백신자가 많이 백신을 맞았지만은 하루에 12만 5천 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죠. 물론 인구가 한 3억이 넘으니까 그래도 우리 비율 하면은 많은 편입니다. 일본이 1억이 넘는 인구에 한 2만 명 정도가 또 하루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한 5,500만 인구에 2,000명 전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죠. 정말 이 전염병, 과거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세기에 엄청난 그런 피해가 있었고 수년 동안 고통이 있었는데 의학이 발달했던 이 시대에도 이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교회 예배도 지금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볼 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 19절의 말씀에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리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수질과 대기오염, 토양오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죠.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피조물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이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읽은 이 말씀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바로 이런 피조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재 고난, 극한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장래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해 나갈 수 있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온전한 구속으로 만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지구가 여러 가지 앞에 언급했던 대로 여러 가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재해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신천지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것이 이단이 가져가서 그러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잘 이렇게 만들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전개될 피조물의 온전한 구속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바로 만물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해방된다, 또 자유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해방과 자유,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지구에 이런 몸살을 안고 있는 이 지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그런 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존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어요. 이따 다음에 살피겠습니다. 자, 피조물들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피조물의 돌봄에 대한 것이고 피조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아까 21절에 읽었던 대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자,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이나 통치권을 뜻하기보다는 자연과 인간의 친구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자연은 말이 없으며 인간에 비하여서 힘이 없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쉽게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이라는 친구 없이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것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해서 잘 자연을 가꾸고 자연을 잘 보존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창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보호, 자연은 인간 보호. 산에도 참 많이 이렇게 흰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인간은 자연 보호, 자연은 인간 보호. 참 이것은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숨을 들이쉴 때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런데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풀과 나뭇잎들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맑은 산소를 내뿜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를 설계할 때도 녹지의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나무가 없는 삶은 너무나 허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고지대 이런 데 가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산소도 거기는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낮은 지대, 수풀이 우거진 이 지역은 우리가 숲속에 오늘날 요즘 같으면 8월달 6, 7, 5, 6, 7, 8 이럴 때 들어가면 얼마나 숲이 무성해요. 숲속에 들어가면은 도심 속에서도 숲속은 얼마나 공기가 맑고 정신까지 맑아지는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것은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그 놀라운 효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연을 잘 보호하게 되면 자연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6절, 7절, 8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특별한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마존 지역에 벌목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아까 말했듯이 불이 나서 그 많은 지역이 불타버리고 산림 지역이 불타버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민둥산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푸르는 그런 산이 돼요. 개발을 한다 해서 막 나무를 자르고 또 태양광을 한다 해서 나무를 자르고 얼마나 많이 훼손돼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숲을 잘 가꾸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길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연과 친구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자연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으니 함부로 우리가 짓밟아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의 해석이다. 잘 가꾸고 보존하고 또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런 해석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생태이기와 신학의 이 책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날 특별히 환경운동하는 쪽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태계 신학에서 이것은 올바른 신학의 해석은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해서 나의 벗이다 그렇게 했죠. 이사야 41장 8절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도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4, 15절에 했어요. 바로 좋은 파트너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 우리 교단에서도 지난 사순절을 기해서 탄소 금식 기도 운동이다 해서 금식이다 해서 뭔가 했는데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오늘 너무나 자연 상태가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으니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는 이런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절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운동이 바로 여기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이라고 하는 말없는 친구를 사랑하고 돌보며 가꾸어야 합니다. 참된 친구 관계에 있어서 힘이 있는 친구는 힘이 없는 친구를 돌봐주고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자연이라고 하는 힘없는 친구를 돌보고 가꿀 때 그는 자연의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주어진 또 그 특권 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돌보고 가꾸면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라 하는 이것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과 통치권 이전에 자연을 위한 인간의 섬김과 봉사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열매를 주었어요. 모든 나무 열매 먹는 거 자유를 주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를 주지만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금단의 열매를 준 것은 그래도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에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복된 미래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제 23절, 24절, 25절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23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는다는 것, 인내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 복된 미래를 위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자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인 지구, 이 지구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법을 제정하고, 기업인들은 친환경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개인은 생활 속에서 친환경 운동을 펼쳐 나가고, 그리야 할 때 피조 세계는 탄식과 고통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희망차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여러 가지 앞에 나왔던 탄식의 몸살이 정말 우리는 산업화가 되고 또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얼마나 이것이 황무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지역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이런 지역 보면 참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런 모습, 저런 순수한 모습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온 땅이 몸살을 앓고 있고 지구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피조세계의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가 뭔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우리가 그 해결자로서 잘 돌보며 그리고 구원해 나가는 이런 일이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